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무더위까지 겹쳐서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벌써 이게 1년 반이 넘어가고 또 경제까지 이제 어려워지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청년들도 힘들어하죠. 취직이 잘 안 되죠 요즘. 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결혼도 자꾸 미루게 되고 아주 힘들어들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 원래 기쁨의 잔치인데 뭐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관심도 없고 이런 올림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제가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청년이 이제 장갈 가게에서 아가씨를 사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퇴짜를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두 번째 아가씨랑 데이트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께. 그러니까 엄마가 또 퇴짜 났어요. 장가는 가야 되겠고, 이 아들이 엄마가 저렇게 퇴짜를 넣으니 할 수 없다. 엄마 닮은 여자랑 결혼하자. 그래갖고 엄마랑 키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똑같은 여자를 골라서 이제 부모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엄마는 찬성하는데 아빠가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얻는 분들이 계시네요. 힘들긴 힘든가 봐요. 오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말살적정을 하는 바람에 예수 믿으면 끌려가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든 상황. 또 내면으로는 이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힘든 상황. 이게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힘들어할 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 너희들도 힘들지? 나봐, 나도 너네들이 잘 알다시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 상황에 나는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수없이 재판을 가다 수없이 두들겨 맞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 시크릿이에요. 아주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 때문에 나는 환경이 어떠하든 할 것 다 했다. 13절이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유럽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혼자 다 썼어요. 그러면서도 평균 나이 40이면 죽는 평균 수명 때 66세까지 살면서 뭐 그냥 로마부터 예루살렘 저 알바니아 유럽까지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처럼 환경이 안 좋았던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 환경 가운데도 나 할 거 다 했어. 왜?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다 안 좋아요. 취직 상황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해내는가?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빼온 그러한 시크릿, 아주 비밀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 4절부터 4절 5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두 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주가 5절에 주가 가까우시다. 명령령을 했어요. 기뻐해.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기뻐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기뻐해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얼굴이 기쁜 얼굴도 계시지만 슬픈 얼굴도 많이 계시네요.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의 특성이 뭐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가까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해. 상황이 어떻든 하여튼 안 좋든 로마가 핍박을 하든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붙었든 기뻐해. 기뻐하면 주님이 가까이 임하셔서 해결 다 하실 거야. 여러분, 기뻐하라 하지만 이 기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웃음 치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하하하하 이거 시켰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해요. 왜?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언제 기쁩니까? 기쁨은 관계적이에요. 손자 생각해 보세요. 손녀 생각해 보세요. 기쁘시죠?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 혼자 덩컨이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애완견도 그때 만들고 고양이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서로 너무 기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산 것이 가정의 시초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가정을 만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쁨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 우정. 우리 애들 보니까 친구에 막 환장해서 막 친구 그러면 밥 먹다가 뛰어나가더라고요. 친구가 주는 기쁨도 좋죠. 그러다 애인 만나면 온 세상이 핑크빛. 모든 게 다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죠. 쓴맛을 볼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만은 현실적으로는요,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이 계시지만 가정이 기쁨이 아니라 원수들의 집단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온전한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어놔요.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위험한 기쁨을 누립니다.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나쁜 거를 쳐다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혼자서 술을 홀짝대면서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쾌락을, 가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시고 제일 실력이 끝내주고 권세가 그 위에 아무도 없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변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손자를 볼 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에 곱하기 억만 배의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 항상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교회라는 또 다른 가정을 만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집에서 핏줄끼리 느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기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예요. 은혜란 말이 카리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득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커져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커지고 기쁨이 커져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아주 행복한 사람, 조금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사람과 조금 행복한 사람. 아주 행복한 사람은 아주 풍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관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 가정, 친구, 교회, 일평생 내가 잘 가까워온 우정, 애정, 배우자의 사랑,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은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서도 맨날 싸우고, 어디 가서 기쁨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이 쬐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주신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가 클수록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기쁘게 좀 잘 좀 지내봅시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랑 잘 지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원하신 내 사랑의 파트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6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거기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하신다. 믿습니까? 근데 염려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염려 충만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뭡니까?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이 깨진 상태란 뜻이에요. 자, 염려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을 때 나 마음이 아파. 정말 한국말을 잘 만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이 상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염려하면요, 우리의 영이 깨져나가고 우리의 육신이 썩어나가요. 썩 썩어.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이 깨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결사적으로 네가 지켜야 될 게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잠언 4장 23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 우리는 막 건강을 지켜야 되고 돈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생명이 뭐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생기, 생명, 생수, 생명,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져버리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나? 85%는 안 일어난대요. 15% 정도 일어나는데 15% 정도의 90%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염려하고 상상하는 거 97%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염려가 돼요, 자꾸. 그래서 6절에 염려를 막는 처방책을 써놓으셨어요. 자, 6절 다시 읽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얼굴이 찡그린 얼굴로 막 기도해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면서 막 그냥 친구 만나서 염려를 막 나누고 술 한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딱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풀어주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따로 마련한 분이에요. 그것을 관찰했던 분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다. 보세요. 우리 가정 기껏해 한 4-5명 되는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얼굴들도 근심 걱정이 생기면 찡그려지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남북전쟁 중에 있던 링컨의 얼굴은 기도실에 들어갈 때 꼭 악마의 얼굴처럼 온갖 염려로 꽉 차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나왔다. 기도실에 들어가는 링컨이 염려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기도할 때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마음이 편안해져.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는 환한 얼굴이 되어서 나왔다. 오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가까이도 오시기도 하고 멀리 가시기도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 외모 봐요. 얼짱, 몸짱, 성형외과가 난리가 났죠. 어느 학벌, 어느 대학 출신 다 우리는 그거 봐요. 하나는 그거 안 봐요.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얘기죠. 자, 두 사람 비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두 사람이 나와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은 패했어요. 사울 왕은 패했어요. 끌어내리셨어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 패했어요. 왜? 생각하는 건 항상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항상 다윗을 죽이려는 독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너 거기 놔뒀다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겠다. 이 백성들 다 죽겠다. 다 끌어내려 버렸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 내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이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지금까지 사랑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극기, 이스라엘은 국기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 집안에서 예수님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다윗처럼 한 많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넘버 8, 8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범죄에서 낳은 아들, 7 형제가 왕따 시켰던 아들, 그런 서러움도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장인어른 사울 왕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리는 정말 엄청난 아픔을 겪고 10여 년을 광야에 떠돌면서 굴에서 살던 이 남자예요. 얼마든지 정신병 걸리고 얼마든지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가꾸었는가? 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장 1, 2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네. 내가 주께 뭐예요? 기도하네.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 많은 남자가 없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주여 내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든 시편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한 다윗의 시편은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 끝에는 항상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으로 기쁨으로 끝납니다. 마치 악마의 얼굴을 하고 들어간 링컨이 기도실 나올 때 천사가 된 것처럼 다윗 왕도 똑같았어요. 링컨처럼 시편 시작할 때는 막 찡그린 얼굴로 시작을 하지만 한창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환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장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앞에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니 그 정치인이면서 군인 출신인 다윗 왕의 마음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인 아들, 8번째 아들, 버림받은 아들 다윗을 탁 끌어올려갖고 왕으로 삼아버리시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다윗이 학벌이 좋아서가,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롤라인 리프라는 신경뇌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분은 유명한 인지신경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사람을 상담합니다. 뇌에 문제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들, 심리적인 문제 있는 분, 인지, 생각 패턴이 안 좋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약물도 처방하지만 이분이 또 다른 처방을 해요. 항상 이분이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는 처방전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자, 읽어보세요. 이분은 이 말씀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몸과 마음에 엄청난 치유와 재생이 일어난다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 말씀 하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이분이 에릭 R. 켄달이라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의 얘기를 인용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 생각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딱 품으면요, 그 생각이 뇌에 있는 유전자에 있는 DNA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대요. 막 살린대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재생이 일어난대. 그런데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요, 그 유전자가 딱 스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학문 영역이 생각과학이에요. 생각은 생각에 미치지 않고 뇌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꾸고 몸도 바꾸고 마음도 바꿔버린다. 하버드 의대 마인드 바디 팀이라고 있어요.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연결하는 팀의 결론,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갉아먹는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팀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뭐죠? 염려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두운 생각을 품으면 뇌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 염려로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유전자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진 분, 여기 이렇게 놨어요. 그것을 망가진 뇌를 치료하는 비결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팀들이 결론 내. 기뻐하면 망가졌던 뇌도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재생되고, 뇌가 바뀌면 몸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뇌 스위치를 켜라라 쓴 캐롤라인 리프라는 이 뇌 과학자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칭찬받을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생각만 할 줄 안다면 유전자 발현, 유전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고 재생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뇌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의 망가졌던 뇌도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고 재생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가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가정을 가꾸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직장, 일, 공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르친 게 뭐예요?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좋은 마음 품고, 8절 좋은 마음 품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기뻐하시고 좋은 마음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 90세인데 책을 쓰셨어요. 90세인데 이 나이에 뭔 놈의 책을 썼나 보니까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일본의 7만 명 종업원인 교사라 회장이고, 일본 갈 때 타는 비행기 잘 거기 회장이시고, 우리나라 KT 같은 덴덴 통신 회장이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책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하세요. 좋은 마음이 좋은 인생을 불러온다.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이분이 80세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일본은 일본항공이죠. 일본항공이 부도가 났으니 80세인 이분한테 좀 맡아달라고 회장 자리를 그냥 억지로 막 맡기려고 그럴 때 이분이 조용히 묵상을 했대요.
이게 나의 욕망인가? 돈 벌려는 야망인가? 유명해지려는 탐심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동기인가? 그랬더니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 항공이 부도가 나면 32,000명의 종업원이 그날로 알거지가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일본 항공이 망하면 나머지 항공회사 하나가 독과점을 함으로 일본 국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일본 항공이 무너져 내리면 국가 경제가 다 바닥으로 주저앉는데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맡으셨. 1년 만에 부도가 청산되고 번개대에 올라가고, 이분이 일평생 깨달은 게 뭐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생이 열리더라. 이걸 자기는 어렸을 때 두 가지 체험으로 깨달았대. 어렸을 때 삼촌이 폐결핵에 걸렸대. 그래서 자기는 삼촌 방 앞을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 삼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우리 자기 큰형은 그 폐결핵 걸린 삼촌의 방에 맨날 들어들면서 맨날 몸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사랑으로 지극히 이렇게 돌봤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만 폐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은 안 걸리고. 그때 누가 책을 갖다 줬대. 이렇게 써있대. 사람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 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은 왜 안 걸리냐? 삼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겨내셨구나. 나는 삼촌이 무섭고 병 걸릴까 봐 삼촌을 쳐다도 안 받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많은 처음에 사업을 이것저것 다 실패했대요. 근데 종이봉투는 성공했대요. 종이봉투를 접어서 이렇게 파는 거는 대성공을 했대요. 생각했대요. 왜 첫 번째 건 다 망하고 종이봉투는 성공했지? 첫 번째 사업할 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대요. 다 망했대. 그런데 자기가 종이봉투 할 땐 집안 가세가 무너져서 자기가 온 일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된다는 사랑의 동기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이분이 그 두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인생을 열어줬고 경영의 신이라는 그러한 칭송받을 만큼 회사가 잘 되더라.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인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신은 나이키 신발 누가 만들었어요? 그 육상, 오레곤 대학 육상 코치가 만든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육상하는 애들이 뛰고 나면 발이 퉁퉁 부니까 고민한 거예요. 우리 애들 발 부르트지 않는 신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육상 코치가 뚝뚝뚝뚝 만든 게 나이키 신발이에요. 얼마나 잘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은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주차장을 만드는 하용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주차장으로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미국은 주차장이 다 우범지대예요. 낙서되어 있고 갱들 많이 있고, 이분이 그걸 보면서 저 주차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주차장에 카페도 들어가고 서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의 명물이 되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주차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일하면 좋은 인생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기뻐할 때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